네, 오늘 강론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강론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특강 같은 거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 지난 사순 특강도 어쩔 수 없이 취소했었는데 오늘 마침 제가 준비한 특별 강의, 특강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정도 됐죠? 21일 우리 교황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가 로마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는데 그 안에 교황님께서 2019년 인터뷰에서 하셨던 동성애자 관련 발언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강론 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게 저는 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뻔한 얘기지 뭐 하면서 그냥 무시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논란이 조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평소에 강론을 통해서는 쉽게 하기 어려웠던 주제인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했고,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처음에 그냥 무시했던 이유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뉴스나 소셜미디어 매체 또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가톨릭 교회가 입장을 바꿔서 동성애 혼인을 허락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내요. 교황이 동성애자 시민결합법 지지, 동성애 혼인을 허락하는 역사상 첫 번째 교황이 가톨릭 교례를 바꾼다, 막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들으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황님 발언 자체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교황님 혹은 교황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꼽는 중요한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방금 제가 인용한 교황님 말씀은 워낙 제가 번역을 잘 해놔서 거의 번역 전문가처럼 해놔서 여러분들이 전혀 껄끄럼 없이 하나 모호한 것도 없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번역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하면서도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언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자, 영어로 뭐라고 해놨냐면 원문은 스페인어예요. 교황님 스페인시를 쓰시니까. 자, 영어로 번역된 자막에 Civil Union 이라고 했어요. Civil Union. 자막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동성애자들끼리의 법적인 결합, Civil Union, The Law for Civil Union, 혹은 동성애자들의 혼인,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혼인법. 그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의 원문은 뭐냐? 스페인어로 Convivencia Civil, Convivencia Civil. 콘은 with죠. with 함께, vivencia 사는 삶,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convivencia civil. 그러니까 영어로는 coexistence예요. 공존이죠. 공존.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도 이미 잘못 번역해 놨는데 그걸 또 한국 언론에서는 가져다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결합법이라고 어디 뉴스에 나오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 조합이에요. 명색이 글로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독자들 헷갈리게. 한심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랬대 하는 소문을 들으면 걔가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진짜 그랬대? 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실제로 그 당사자가 뭐라고 했는지, 근거는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알아보고 해야지 입이 하나둘 거쳐가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근거도 없는 소문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까지 피를 봐요. 누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신부님이 어쨌더라, 수녀님이 저쨌더라. 여러분들 마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도는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요. 자기네들끼리 소설 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절대 가담하지 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황님이나 주교님 혹은 어떤 신부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생기던 간에 항상 그분께서 하신 원문 그대로를 먼저 봐라. 언론 매체들은 글을 써서 최대한 많이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진리 그 자체엔 별 관심이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팔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이야기를 듣던 책을 읽던 특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텍스트를 보면서 컨텍스트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텍스트를 보면서 컨텍스트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맥, 전후 관계, 배경, 상황을 같이 봐야만이 그냥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의미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황님이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 아니 동성애자들도 혼인을 해서 자녀들 낳아 기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너무 많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라도 내 자식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호적 파버리고 길바닥으로 내쫓거나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가족 구성원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본인들이 애초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대. 그냥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될 것을. 제가 이 이슈를 처음 접하고 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일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결국에 완전히 다른 얘기로 전달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을 좋아하게 되고, 웃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런 거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떤 오스트리아 출신의 거의 1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다큐멘터리 개봉 거의 직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22분짜리 영상. 그거 본 인생 제 22분 그렇게 낭비한 건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영상에서만 봤을 땐 기본적으로 교회 불만이 많아요.
본인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무튼 그 영상의 포인트는 교황님이 말실수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교황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아니 뭔 문제가 있어야 해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엉뚱하게 알아듣고 괜히 이슈화 해놓고 뭘 해명을 하라는 거야. 교회가 동성애 혼인을 허락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교리를 바꾼 적도 없어요. 그런 교리 자체가 없는데 뭘 바꿔요?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시고 자체가 애초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슈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교황한테는 동성애 혼인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황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랑 마찬가지로 교황 역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 종류의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4종류만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익숙한 사회법 혹은 시민법, civil law죠. 나라마다 다르고 또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겠지만 헌법, 연방법, 주법, 지역법 다 여기에 속하겠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질 수 있고 개정될 수 있고 삭제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법이에요. 절대적인 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법, natural law, 자연법, natural law. 몇 조 몇 항, 뭐 어디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법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그렇죠?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살면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법. 혹시 사회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자연법을 어기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회법도 이 자연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지만 두 종류의 법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낙태가 사회법으로는 합법이지만 막상 저지르고 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연법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양심과 그리고 상식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는데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주변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누가 자꾸 그거 괜찮아, 뭐 죄가 아니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생겨나는데 물론 좋은 현상이죠. 다양성을 지향하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데, 명심해야 할 것은 문화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That's cultural. That's cultural. 그들 문화니까 존중해줘야 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틀린 문화, 악한 문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주의, 지금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엔 어땠나요? 그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이 시대 자매님들이 아마 전혀 살고 싶지 않아 할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또 노예 제도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다? 완전히 잘못된 법이고 악한 생각이죠. 근데 그 당시 혹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연법이란 게 있지만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법. 교회에도 법이 있죠. 교회법은 전부 가톨릭 교리를 기초로 하고
그에 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는 있어요.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법은 그 존재 목적이 어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법이라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교구마다 또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절대적인 법은 역시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민법, 자연법, 교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 법이 있어요. Divine Law. 하느님 법, Divine Law. 하느님 법은 뭐예요? 자연법은 사람 안에 심어지는 법이고, 시민법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고, 교회법도 역시 하느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었고, 그럼 하느님 법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당연히. 절대적인 법이에요. 사람이 수정하고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감히 하느님의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개가 고양이 될 수 있어요? 토끼가 호랑이가 될 수 있나요? 동물이야 뭐 충분한 지성이 없으니까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새가 되고 싶다 될 수 있나요? 그럼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수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란 건가요? 자, 모든 법에 가장 우선하는 법은 Divine Law, 절대법인 하느님 법이에요. 아무리 교황이라도 하느님 법을 바꿀 권한은 없어요. 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혼인이란 것은 어느 법 아래에 있나요? 시민법에 의해서 혼인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하죠. 시민법은 고쳐질 수 있는 법이니까 이성끼리 할 수 있고 동성끼리도 그 지역법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동물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키우던 말하고 결혼하고 소하고 결혼하고 개한테 드레스 입혀서 아주 가관인데 법적인 뭐 보장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금지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법 안에서의 혼인은 성사이고 그 정의는 혼인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을 추구하며 일치를 이루어 자녀를 낳아 신앙 안에 양육하며 구원으로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예요. 다시 한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을 추구하며 일치를 이루어 자녀를 낳아 신앙 안에 양육하며 구원으로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남자 아니고 두 여자 안 돼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도 당연히 안 되고, 현대 사회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혼인 성사는 교회 법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법에 관한 문제예요. 과거에 이혼이나 뭐 다른 문제들은 교회법으로 어떻게든 풀어줄 수가 있지만 하느님 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황이든 누구든 바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혼인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슈에 대한 3번째 문제점, 우리들 자신한테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본질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교황님 관련 이 이슈를 저도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알게 됐어요. 근데 받자마자 제목만 보고 저는 그냥 딱 알았어요.
또 어떤 먹고 살기 힘든 혹은 할 일 없는 한간 인간들이 소설이나 쓰는구나, 뭐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론 준비하느라고 다시 찾아본 거지. 자, 먼저 저는 교회 가르침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로마 사도좌, 로만 판티프,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 the holy see, 베드로의 직책, Peter's chair가 뭔지, 뭘 하는 자리인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또 언론 매체의 실태나 유튜브에는 수많은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동시에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와 백해무익한 콘텐츠 또한 너무나 많다는 걸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역사 공부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휘둘리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잘못된 교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가 성경 구절 한 줄 운운하면서 이단 교리를 막 드라마틱하게 풀어내면 거기 이단 공동체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 친구 다 버리고 어느 순간 간 쓸개까지 다 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 안 하게 하려고, 어리석게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분별력 높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제들도, 좀 철없는 몇몇 사제들까지도 교황님 실망했네, 뭐 어쩌네, 뭐 그딴 소리를 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제가 사석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제 생각이 앞서서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럼 먼저 동성애가 뭐냐? 대개 사람들은 이성에게 끌리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동성으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이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동성애 성향이 있는 동성애자. 그리고 간혹 이성과 동성 양쪽에 그런 애정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양성애자. 이성애 아니면 동성애, 딱 둘로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쪽과 저쪽 사이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물게 아예 그런 사랑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성애자. 진짜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성적 성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어서 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이성애자들이니까 나머지 성애자들을 무슨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죄인이나 혹은 더럽다고 여기면서 차별을 해요. 여기 뉴욕은 뭐 어차피 워낙 누가 뭘 하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한국만 해도 아직까진 쉬쉬하는 분위기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이제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 당할 각오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하다 꼬여가지고 지금 남자랑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우리 이가별 가브리엘 집사람, 굉장히 큰 희생이죠. 너무 수위가 높은 조커였나? 자, 그래서 여기에 교황님께서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정 안에 머물면서 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교회와 더불어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니 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 좋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교황님 인터뷰 내용의 본래 의미이고 의도이지, 교회가 동성애 혼인법을 지지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혼인이란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을 추구하며 일치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제정하신 성사예요. 그런데 동성애 성향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죠. 동성끼리인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신자인 여자 둘이 저를 찾아왔다고 쳐요. 신부님, 저희는 동성애자들이고 너무 사랑해서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혼인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같이 살아라 그러죠. 근데 혼인은 불가하다. 너희 둘이 사랑하고 살림 차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 많이들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사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그걸 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혼인 성사의 본질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성애 성향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적 성행위는 문제가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남자 둘 혹은 여자 둘이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비윤리적인 활동 없이만 산다면 오케이, no problem.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하자면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행위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동성애 혼인이란 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바꾸시면 또 몰라도.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독서는 요한 묵시록 말씀인데 묵시록 구절을 이단 교리 설교자들이 아주 잘 써먹어요. 사람들 무섭게 하기 딱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각종 재난과 전쟁, 질병, 또 가난, 워낙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요한 묵시록은 전혀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했을 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숫자의 무리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어떤 일부 선택된 몇 명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아무 차별 없이 하느님의 자녀이고 사랑받아 마땅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묵시록 몇 장에 어디 말씀 한 줄 가지고 혹은 어디 로마서의 몇 장 몇 줄에만 꽂혀가지고 하느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죠. 교황님 인터뷰도 원문을 놓고 또 문맥을 따져가면서 같이 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전체를 놓고 보면서 하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것만 보지 말고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 지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다녀간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또 우리도 그런 성인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은 없어요. 성모 마리아 말고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부서지고 또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살아남아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분별력이 약해서 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성체성사 안에 하나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에서 시끄럽게 방해하는 것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화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긴 강론이었고 또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듣기에도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농담도 조금 하면서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실수하는 일은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요. 몰라서 그랬다. 본당 신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본당 신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역사 강의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역사 속에 자라온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 성전을 배우고 또 신학적인 부분까지 특히 초기 교회에 정립된 부분 또 교회가 여러 차례 분열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다져졌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다른 인문학 분야의 그래도 교양 수준 정도의 지식도 함께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유튜브 채널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